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멀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럽고 만남이 어색해집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인연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며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고 형제처럼 지냈던 이웃이 낯설어지며 오랜 인연이 조용히 끝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가 식어가는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이며 인연의 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으로 고통받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형식만 남은 관계를 보라. 어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는데 그는 깊은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1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수행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공부하며 형제처럼 지냈는데 요즘 이상합니다. 만나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침묵이 어색하며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구름을 보아라. 바람에 모여 형상을 이루었다가 다시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인연도 이와 같아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느니라. 그대의 수행벗과의 관계에서 이미 인연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형식뿐이니 예전의 정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는 것뿐입니다. 형식만 남은 관계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연기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변하며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집착하면 고통이요 받아들이면 자유니라. 인연이 끝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네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이 이미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네요.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벗이었으니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겪으며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며 침묵이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더 커졌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결국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말이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말은 이미 관계가 변했다는 뜻이었고 형식만 남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30년 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바쁘고 관심사도 달라졌으며 예전처럼 편하지 않네요. 이 친구는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서로를 존중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좋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고, 두 번째 친구는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여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영원하지 않고 형식만 남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변화가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말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인연이 끝나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말입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네요. 이 말을 들으시면 알아차리십시오.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이유 없는 만남을 경계하라.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자주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이 지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의 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바람이 불 때만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하니 인연도 이와 같아서 함께할 이유가 있을 때는 가깝고 이유가 사라지면 멀어지느니라.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배울 것이 있거나 나눌 것이 있거나 함께 갈 길이 있을 때 인연이 지속되느니라.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남도 자연스럽게 끝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머물렀다가 떠나가며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두 번째 신호,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환갑을 넘기며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인연에도 수명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하며 형제처럼 지냈고 퇴직 후에도 자주 만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 밥을 먹고 등산도 가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줄어들었고 침묵이 길어졌으며 서로 핸드폰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관심사도 달라졌으니 말입니다. 그 어르신은 섭섭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담담했습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는 법이니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유 없는 만남은 서로를 지치게 할 뿐이며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역시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관심사가 달라지며 만남이 줄어들자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명절에 안부를 전하고 큰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관계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만남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가 사라지면 집착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지혜니라. 인연이 끝나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느니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압니다. 모든 인연은 그 역할이 있고 그 시간이 있으며 그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무관심은 끝의 신원이라.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기쁜 일을 이야기해도 무덤덤하고 슬픈 일을 말해도 형식적으로 위로할 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니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시든 꽃잎을 손에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꽃잎을 보아라. 이미 생명이 다했으니 물을 주어도 다시 피지 않느니라. 관계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떠났는데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느니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겉으로는 존중처럼 들리나 실제로는 무관심의 표현이니라. 더 이상 상대의 선택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요. 관계에서 손을 놓겠다는 의미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이 있으면 인연이 이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인연이 끊어집니다. 형식을 붙잡지 말고 실체를 보라. 세 번째 신호,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자식도 다 키우고 손주도 보며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관계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겠다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무엇을 사겠다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를 만나겠다 해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였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간섭하지 않으니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아파도 관심이 없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축하할 뿐이었으며 슬픈 일이 생겨도 무덤덤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요. 무관심은 끝의 신호입니다. 다툼도 없고 의견도 없으며 그저 무덤덤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인연이 끝나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 뒤에는 더 이상 관심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압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간섭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완전한 무관심보다는 때로의 다툼이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시작의 말은 끝의 신혼이라.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관계가 소중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아침에 떠올라 저녁에 지니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니라. 인연도 이와 같아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느니라. 미안하지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은 모두 거절의 의미니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니라. 듣기 좋게 포장했을 뿐 헤어지자는 말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요, 놓아주면 자유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끝나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지 말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미안하지만 이제는.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찾아가 음식을 해주고 손주를 돌봐주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주 오시지 않아도 되고 음식도 직접 할게요.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데 간섭이라니 말입니다. 사랑으로 한 일인데 부담이라니 말입니다. 섭섭했고 서러웠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으며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자식이 독립하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부를 때만 도와주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며 간섭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자식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았고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요,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거리를 압니다. 인연이 끝나가는 사람들의 네 번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거절의 의미입니다. 부드럽게 포장했을 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배우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침묵은 가장 명확한 답이니라.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오랜 벗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화가 끊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침묵만 흐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도 하나의 언어니라. 때로는 말보다 더 명확하게 뜻을 전하느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니라.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에게는 끝없이 말하고 싶어 하느니라. 사소한 일상도 나누고 작은 감정도 표현하며 침묵이 불편하니라. 하지만 마음이 떠난 상대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침묵이 편하며 대화가 부담스럽느니라.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침묵으로써 진리를 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말 속의 숨은 뜻을 알아차립니다. 5번째 신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무척 가까웠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연락하며 우애를 유지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고 만나도 침묵이 흘렀으며 억지로 화제를 찾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각자 바쁘니 자주 연락하지 말자. 동생은 섭섭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남매인데 그렇게 쉽게 거리를 둘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담담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매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니 억지로 이어가지 말라. 인연이 끝나가는 사람들의 5번째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말은 가장 명확한 끝의 신호입니다. 관계의 내용이 사라졌고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으며 이제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며 끝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보다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에서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신 제자가 계셨습니다. 그 존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인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는 달랐습니다. 끝나는 인연을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잡으려 했으며 집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관계가 식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신호를 무시했으며 더 큰 상처만 받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강물을 보아라. 흘러가는 물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손에 쥐려 하면 새어나가고 억지로 막으려 하면 넘쳐 흐르느니라. 인연도 이와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요 흘러가게 하면 자유니라. 끝나는 인연의 5가지 신호를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말며 자연스럽게 놓아주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니라.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으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끝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았으며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의 변화를 인정했고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담담히 받아들였으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무관심도 존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존자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평온함을 느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존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였더니 어느새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연이 끝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5가지 말을 배우셨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며 경험으로 아시는 것들이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3가지 공양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의 공양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이 5가지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신호를 받지는 않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두 번째, 놓아줌의 공양입니다. 끝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움의 공양입니다. 끝나는 인연에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여십시오. 오래된 관계가 끝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공간이 생기느니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자유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70이 넘어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인연에 집착하며 고통받았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나서야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끝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내주니 오히려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하며 평온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며 긴 세월 쌓은 경험이 있으니 이제 그 경험을 지혜로 바꿀 때입니다.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롭고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 평온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끝나가는 인연이 있습니까? 혹시 이 5가지 신호를 보내거나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며 여러분의 평온을 위한 길입니다. 인연이 끝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으며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끝나는 인연을 지혜롭게 보내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인연의 끝은 누구에게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해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한평생 살아오시며 겪은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끝나는 인연을 지혜롭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집착하지 마시고 억지로 붙잡지 마시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